오늘 읽은 사사기 17장은 사사기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냐면 특별 부록과 같은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사기 16장에서 사사 12명 마지막 삼손 이야기까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하로 넘어갔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나오기 전까지 사사기 17장은 그 사이에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사들로 가득 찹니다. 17장, 18장, 19장, 20장 이 뒤로 넘어갈수록 와, 사사기 시대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구나. 그걸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스라엘이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가운데 어떤 내용인가?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보니까 2절에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이 미가가 어머니 돈 은 1,100개를 훔쳤어요. 이 집안은 굉장한 부자입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이 학자가 오늘날 돈으로 따지니까 9억 정도 된대요. 9억의 돈을 어머니 거를 훔쳤어요. 그런데 이자가 그걸 훔쳤을 때는 충분한 뭔가의 마음을 가지고 훔쳤을 거예요. 이걸 어디에 쓴다든지 용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말씀 보니까 저주를 듣더니 그의 귀에 저주를 듣더니 그 은을 도로 어머니에게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어떤 저주냐면 가나안 신,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저주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미가가 훔쳐간 것을 도로 다시 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돌려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저주 때문이라니까요. 저주를 듣더니 그 저주가 두려운 것입니다. 어머니가 돈 훔쳐간 사람 완전히 어떤 저주를 퍼부었는지 몰라도 그 저주가 미가에게 무서운 거예요. 그 귀에 들리더니 어머니 제가 훔쳤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그 저주를 피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가져다 준 건 무엇이냐면 미가가 가나안 신의 그 저주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그게 자기에게 임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 저주가 가나안 신의 저주가 사실 이루어지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막 저주한다고 해서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효력이 있겠습니까? 이 저주는 아무 효력이 없는 저주인데도 그것을 믿고 두려워하는 게 그들 가운데 있는 미신과 같은 일이었어요. 기드온 때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기드온에게 바알 제단을 허물어뜨리라고 할 때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이 그걸 주저주저해요. 그래서 밤에 몰래 가서 그것을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무엇입니까? 그 바알이 자기에게 뭔가의 저주를 내릴까봐, 자신에게 해를 끼칠까봐 두려워한다는 게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머니도 똑같은 태도예요. 돈을 받고 나서 아들이 그 돈을 가져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아들이 도둑이었어요. 그럼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내야 하잖아요. 야, 이것을 내가 가져가다니 하면서 꾸짖고 책망하고 혼내야 되는데 어머니의 입에서 지금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전개예요.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져왔으니까, 착한 일을 했으니까 이제 용서해 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이냐? 자기가 먼저 한 저주가 있잖아요. 가나안 신의 이름으로 한 저주를 여호와의 복으로 막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일은 그 당시에 찾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저주를 너무나 세게 하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서라도 그 저주가 상쇄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어머니가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어머니 역시 무슨 생각이냐면 저주가 반드시 그자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미신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들의 대결을
펼치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성도들의 반응이 뭐 이런 일을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들은 지금 이 상황이 진지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다음에 이어지는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 어머니가 하는 일이 뭐냐면 내 아들을 위해 은을 줍니다. 은 200개를 주더니 뭘 하라고 하냐면 너는 여호와를 위하여서 한 신상을 만들라고 해요. 그리고 한 신당에 애복과 드라빔을 가지고 제사장을 두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시대가 아니었는데도 자기가 말한 저주가 어떻게 아들에게 임하면 안 되니까 여호와께 잘 보여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으로 저주를 덮어주시기를 바라는 게 이 어머니가 오늘 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우리가 볼 때 이 사람들 지금 뭐하고 있어요? 헛수고하고 있다. 헛일하고 있어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일을 가지고 자기 혼자 저주를 했다가 그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했다가 여호와께 잘 보이려고 신상을 만들고 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전혀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그들이 거짓 속에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 미가는 지금 블레셋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미가와 어머니는 어디 모압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도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게 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면 그냥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 모르고 살아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구원을 못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렇게 미혹되고 거짓과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에서 기억할 첫째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분명히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모르면 헛수고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방향이 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아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면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거짓 신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사기 때만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그냥 이 본문이 이 사람들 왜 이래 이러지만 여전히 오늘날도 이 미가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영적 세계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 신에게 기웃대고 저 신에게 기웃거리면서 때로는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휴거 사건 기억하세요? 다미 선교회. 제가 한 7살 땐가 그랬으니까 갑자기 막 TV에서 막 찍었잖아요. 휴거, 예수님이 내려온다고. 예수님 재림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가운데 어떻게 있었습니까? 흰옷을 입고 오라고 했어요. 흰옷.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흰옷을 쫙 맞춰 입고 와가지고 그 흰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갈 준비를 하는 것을 사람들이 그걸 방송으로 찍었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오나 안 오나. 제가 그때 7살 때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TV를 보면서 근데 진짜 정말 예수님 오시면 나는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지? 내 안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오시잖아요. 여지껏 안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것은 어떤 말씀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있었으면 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날과 그 시,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그날을 정해서 이때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너희들 직장도 다닐 필요 없다. 지금까지 모아둔 돈 이제 마음껏 써도 된다. 가져와라. 거기에 다 속아가지고 넘어간 게 불과 몇십 년 전이라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의 이 미가만 이렇게 바보처럼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모르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것도 보세요. 이단에 빠지는 거. 제가 그 신천지 그 이만희 교주 그 영상이 한번 그때 그 유튜브에 찾아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실체 막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걸 한번 찾아봤는데 뭐 하고 있냐면 자기들 신천지 단합대회를 갔나 봐요. 단합대회를 갔더니 그 교주가 술 한잔 했나 봐요. 술을 한잔 먹더니 벚꽃 구경 이렇게 갔는데 막 신나가지고 얼굴이 빨개지더니 벚꽃을 막 흔드는 거예요. 벚꽃 떨어지라고. 그니까 술 취한 그냥 아저씨예요, 아저씨. 진짜 막 술 취해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막 벚꽃 흔들면서 막 떨어지니까 막 웃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천지는 누구를 믿고 있어요? 그 이만희가 자기들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술 취한 아저씨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 동시대에 우리 주변에 있다니까요. 미가와 같은 이야기가 예전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우리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것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혹시 여기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결혼하기 전에 궁합 보고 결혼하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어휴, 할렐루야인데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궁합 보고 지금도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어떻게 자기들의 태어난 거 이름 가져와봐 이런 거 가지고 막 맞추더니 앞으로 너희는 못 살 그 관계야. 그걸 어떻게 아냐고 도대체.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신뢰합니까? 안 합니까? 신뢰를 한다는 거예요. 미가랑 다를 게 지금 뭐예요? 거짓 신에 속는 거랑 다를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여전히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점집에 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리고 타로, 대학생들 타로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점집에서 만약에 너 오래 넘기기 힘들어 이런 말 하면 갖다 돈 바친대요. 얼마나 아둔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제가 말하잖아요. 제가 오산을 이제 자주 가니까, 터미널 때문에 자주 가니까, 오산 터미널 옆에 그렇게 많더라고요. 천지남, 오늘은 그거 봤어요. 무슨 이름인가요? 천지남이에요, 천지남.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집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 집이 쓰러져 간다, 쓰러져 가. 그렇게 미래를 잘 맞추고, 미래를 다 이거 해서 볼 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집부터 잘 세우지. 자기 집은 다 쓰러져 가는데 거기서 다른 사람의 인생의 미래를 거기서 판단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거기에 엎드리는 사람들 역시 얼마나 어리석냐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사할 때도 날짜를 세어가면서 이사를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동탄 내려오는데 200만 원을 달래요. 200만 원. 말이 안 된다. 왜 이렇게 비싸요? 그랬더니 난 계속 헷갈려. 손 있는 날인가 손 없는 날인가. 그것 때문에 비싸다는 거예요. 그날이. 저는 그런 거 상관없으니까 제일 싼 날로 정해주세요. 이날 얼마예요? 그랬더니 그 같은 업체인데 얼마예요? 60만 원.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날에 사람들이 엄청 몰린다는 거예요. 그 미신을 믿고 사는 게 지금 이 동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2018년도 현재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미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먼저 느낀 건 뭐냐면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이 본문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 내 자신 자체가 감사하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아는 지식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도 지금 그 세상 가운데 여전히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거기서 헛수고하면서 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짓 신에 속아가지고 이게 이런 날짜를 맞춰야 되나 봐. 거짓 신에 속아가지고 어디 가서 누구 말을 들었더니 이렇게 하면 우리 집안이 안 풀린대. 묫자리를 잘 써야 우리가 잘 산대. 말도 안 되는 미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그 지식 때문에 누리는 게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사실 예수님 알게 되어서 저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제가 그 사람들이 참 그 말을 많이 해요. 참 자신감이 있어서 좋아, 이 말을 참 많이 들어요, 저는. 그런데 이 자신감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 지식이 나에게 있잖아요. 내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실 거라는 것을 내가 지식 가운데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신감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왜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식이 있잖아요. 내 어려움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어려움이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모든 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삶의 전반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줄 아십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에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도, 때로는 저는 죽음의 순간을 생각해 본다니까요.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떤 말하고 죽을까? 이거 한 번 생각한다니까요. 마지막 죽을 때 다윗과 같이 그 유언을 하고 죽을까? 아니면 뭔가 자손에게 임팩트 있는 무슨 말을 하면 얘네들이 기억을 할까?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그려볼 수 있는 자들이 장례식에 가면 정확히 보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던 자들이 살아갔던 그 장례식에 가면 저는 가장 정말 예수님 믿기를 잘했다 느끼는 게 장례식 가면 많이 느껴요. 우리는 기품이 있어요. 천국, 어떤 사람들은 그 화한 그거 보낼 때 뭐라고 보내냐면 축하라고 보내요.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천국 입성. 죽음 앞에서 어떻게 축하한다고 그 화환에다가 그걸 쓸 수가 있냐고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평안이 넘치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게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믿음으로 내려오게 하신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정말 감사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오늘 무언가 부르짖으러 나왔어도 사실 우리가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 양떼를 다 푸른 풀밭과 맑은 초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텐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저는 벌벌벌 떨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푸른 풀밭이 언제쯤 나올까요? 하나님, 맑은 물가가 언제쯤 저에게 이를 것입니까? 라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믿으시고 감사의 기도를 오늘 이 저녁에는 마음껏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됨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이 세상에 평안 누리고 진리로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오늘 금요철야 기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한 가지만 여기서 더 전진하길 원해요. 제가 늘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미가와 같은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누군가가 그들을 전해주지 않고 누군가가 그들을 이끌지 않으면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그들이 듣겠느냐.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지식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이것을 이제는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미가와 같은 그 자들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해주고 알려주고 여기에 진짜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진짜 핵심 우리가 붙들어야 될 자유케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를 알려주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내내
세미나 갔다 오고 선교적 교회를 듣는데 결론은 이 말이에요. 우리로 복음이 그치지 말고 복음이 재생산되게 하자. 그런데 이제는 방법론이 중요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마음은 있잖아요. 사실 여기서 물에 빠지는 자 있으면 줄을 던져주고 싶지 않은 분 있습니까? 줄을 던져주고 싶은데 뭔가 어디에 줄이 있는지, 어떻게 줄을 던져야 되는지 그 방법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미가와 같이 거짓 우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어, 교회 다니자, 그렇다고 그게 잘 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미리 고민한 어떤 그 한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이게 고민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 불신자들, 예수님 관심도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이끌 수가 있을까? 그분의 고민이 그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한 게 뭐냐면 책을 3권을 만들었어요. 책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만나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하는 게 그들에게는 바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이 영상 하나랑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책을 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나랑 같이 한번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없느냐. 물론 이제 관계가 좋을 때 좋은 사람들하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관계전도라고 하죠. 관계가 있는 자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고 우리가 한 주에 한 번씩 만나서 하나님에 대해, 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보자. 그렇게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게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상을 보고 와서 그들이 느낀 것 얘기하고, 그리고 이 목사님도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 당신이 그런 생각을 가지셨냐, 당신이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교재들이 자연스럽게 신이 있다는 것을 말하게끔 그 책에 보여줬고, 자연스럽게 그게 하나님임을 알 수 있게끔 그 책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참 좋은 방법이다. 예수를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면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이 방법 쓰면 참 좋겠다. 그들이 만약에 4주 동안 만나고 싶지 않아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도 교회 나와봐, 권면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것을 원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충분히 얘기하다 보면 거기에 더 예수 믿을 수 있는 확률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이 교재가, 그분이 목회를 이게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를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10년 동안 이것을 해봤대요. 책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개정하고 수정하고. 그래서 책 3권이 어떤 이름이 뭐냐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첫 번째 책이 4주짜리, 그 다음에 풍성한 삶의 첫걸음, 그 다음에 풍성한 삶의 기본. 그러니까 이 책을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하나씩, 밖에 있는 사람들인데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었다가 안 믿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찾아가서, 야, 우리 예수님에 대해 한번 나랑 이야기 한번 나눠보자. 관계가 일단 좋으니까, 그래 일주일에 1시간씩 한번 해보지. 이러다가 돌아오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이것으로 전도가 된대요. 이것으로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라고 자기들끼리 건강지수를 놓을 때 어떻게 놓냐면, 우리 교회 회심률이 몇 프로인가, 수평이동 말고 진짜 예수를 안 믿었던 불신자가 우리 교회에 돌아온 케이스가 몇 명이나 되는가, 이거를 체크한다는 거예요.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방법이 참 그렇잖아요. 예수를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으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다가 어느 순간에 또 이게 예수 안에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 새가족들 오면, 새가족들 가운데 뭐 청년들이나 아직 믿음이 약한 분들 같이 새가족 교육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가 제가 4주짜리 교재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좀 세련되게 책을 썼고 저는 이제 좀 다듬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참, 이게 앞으로 우리가 좀 이걸 해봤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오늘 말을 하는데, 1대1로 하는 게 이게 다르더라고요. 제가 소그룹으로 많이 애들을 가르쳐 봤어요. 그런데 이게 1대1로 해야 된다는 게 그분도 그 입장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1대2만 돼도 이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안 해요. 창피해서. 그러니까 제가 1대1로 해야겠다 느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중학교 2학년 애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예수님을 믿지? 세례교육 이제 세례받아야 되니까 가르치고 그룹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애들이 좀 늦게 와가지고 어떤 애랑 둘이 만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있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혼자 있을 때 그 아이가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그 애가 찬양단 싱어였어요. 찬양단 싱어하고 워십 있으면 워십하고, 그리고 그 애가 더 충격이었던 게 뭔지 알아요? 그 애가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목사님 딸이었어요. 목사님 딸인데 15년 동안 자기가 예수님이 안 믿어지고 성경이 안 믿어지는데 그것을 숨기고 살아왔던 거예요. 제가 그것을 듣고, 야, 얘랑 오늘 내가 단둘이, 애들이 좀 늦게 와서 단둘이 있지 않았으면 얘가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확신을 못했겠구나.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나가지고, 물론 오픈된 공간에서 그 아이랑 1대1로 씨름했더니 이제는 믿어진다. 그 가운데 보니까 머릿속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 가운데 머릿속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중학교 아이들이 가장 많이 가지는, 이 머리가 좀 커지면서 가지는 게 뭔지 아세요? 중학교 애들이 가지는 생각이, 하나님은 잔인하다. 성경을 보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면서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럼 이 대답 또 하나 질문 드려볼까요? 선악과 그 얘기를 하면서 애들이 열받아 해요. 어떻게 열받아 합니까? 어떻게 열받아 해요? 아니, 하나님이 뭐하러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죄인도 안 됐을 거 아니냐고. 이렇게 누가 얘기하면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이런 것들이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이야기들이 그 중학교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 한 6, 7명 같이 새가족 교육하고 세례하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도 있어요. 똑같은 질문.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근데 참 신기한 게 그래요. 1대1로 만나니까 이제 얘기를 막 쏟아 놓는 거예요. 아니, 왜 도대체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평상시에는 부인한테도 말을 못해요. 이거 공개가 됐네. 남편이어서. 그래, 실명 거론 안 했어요. 부인한테 말은 못했지만 그게 안 풀린 거예요. 혼자 머릿속에.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혹시 이 질문 들으면서도 여기서 혹시 진짜 왜 만들었지? 이러는 분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든 이유는 지금 말씀드릴게요. 관계예요, 관계. 그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보면서 내가 피조물이고 이걸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창조주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선악과가 그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신 줄 알고 창조주인 줄 알겠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피조물과 창조주의 구별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 피조물이지. 관계를 위해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따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그때부터 깨어진 게 바로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막혀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보니까 거기도 다 그런 거더라고요. 유실론과 무실론 막 이러면서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1대1로 만나보니까 막 궁금한 게 사람들이 그냥 막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도 한번 주변 가운데 그냥 예수 믿어라 하면 우리가 사실 할 말이 더 이상 없잖아요. 친구들 만났는데 전하고 싶어요. 전하고 싶은데 야, 예수 믿자. 교회 다니까 좋더라.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 보면서 같이 한 과씩 나눠보는 거예요. 야, 나는 신이 이렇게 해서 난 하나님 믿는데 너는 안 믿더라. 너는 왜 그래서 안 믿어지는구나. 그냥 나누다가 어느 순간에 자신들이 진리에 대해 관심이 없던 자들이 관심이 생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차차
차차 우리 교회 가운데 한번 해보지만, 방법론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그들, 저는 그 목사님에게서 그 책의 이런 것들보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 열정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열정이.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막 책을 또 써보고, 어떤 사람 만나서 야 이게 막혔다 그러면 막 10년 동안, 이것도 바로 한국교회에 이렇게 내놓는 게 아니라 자기가 충분히 이게 효과가 있구나를 검증하고 내려고 10년 있다가 이것을 지금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열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안에 그 열정이 있습니까? 미가와 같이 여전히 거짓과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 자들을 구원하고 싶은 열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것보다 그 열정이 불탔으면 좋겠어요. 어떤 영혼을 내 직장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도 야, 저 사람 구원받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면 거짓 가운데 살아갈 텐데, 언제 미혹당해서 넘어질지도 모르는데 저 사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보면서 직장에 가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말 이 현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장인을 보면서 그래 오늘도 일해야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저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직장 가운데 나와 내 눈앞에 저렇게 보이게 하는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이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금요철에 나와서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기도 하나님, 나의 이 기도 들어주세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내 직장에 있는,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구원될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사람하고 이런 교제들을 통해서 한번 복음을 전해보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여기에 나온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 정말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여기 한 가지만 더, 우리가 그 열정이 한 가지만 더 저는 추가되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기독교인이 없을 그런 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서, 세상의 수많은 미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첫째로 살펴본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헛수고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는 이 지식이 나로 그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찬양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먼저는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 사실 이 전 세계를 통틀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소수예요, 소수. 하나님을 수많은 자들이 전해도 믿는 자들이 많이 없어요. 이 동탄 지역에 12만 명이 산다는데 이 동탄 이 신도시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이렇게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마음을 또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를 끝날까지 지켜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언제나 말씀해 주시잖아요.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알게 된 것을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되새기길 바랍니다. 죄인 중에 죄인같이 살았던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감격스러운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모래치고 미가와 같지 않게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여!